EQ, 감정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지수 말고 교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가 있는데 그 질문지에는 2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 총 점수를 내서 교만 점수를 내는 겁니다. 1번 문항은 스스로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항상 그렇다, 또 나는 가끔 그렇다, 또 그렇지 않다, 자주 그런다. 이렇게 4가지 항목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뭐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5점, 4점, 2점, 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항목마다 자신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1번 문항은 자존심에 관한 문항인데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고집이 세다. 그리고 또 쉽게 남을 원망한다. 그리고 또 뭐 감사에 대한 것, 또 열등감, 또 분노, 또 맹세, 상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교만 지수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심각하게 1번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자존심이 센데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하여튼 후하지 않게 점수를 다 체크를 하고 매겨보니까 점수가 54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나올수록 좋은 건데 54점은 뭡니까? 가운데 그래도 그냥 보통 사람들 정도 나온 겁니다. 아무리 깎으려 해도 그 이하로는 더 깎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이하로는 못 깎고 하여튼 저 나름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54점. 이 정도 점수면은 보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 측정 지수에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54점에 해당되는 설명은요, 의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말과 행동을 드러낸다. 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 안에 교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때로 교만한 말을 할 때가 있고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만 측정 지수 그것을 평가하면서 느꼈던 것보다도 이 해설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더 찔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들켜버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끄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한다. 정확하게 짚은 거죠. 여러분, 제 안에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잠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일본 들어갈 때 지문 같은 거 확인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문 확인을 안 하는 나라가 있고 확인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문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다 등록을 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까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다 교만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 이것보다 점수가 더 낮으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점수가 20점에서 40점 사이면 관계가 다 좋고 남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40점에서 60점을 오간다라고 한다면 저하고 평가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사실 드러내놓고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부로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때로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비슷한 점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안의 교만한 모습은 언제든지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즉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맞아떨어지거나 사단이 기뻐하는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여지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보편적이고 영원한 그런 법칙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영적인 법칙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2번 하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드리면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올라가고 싶다면 내려감으로 올라감을 시작하면 되고, 결국 내려가고 싶다면 올라감으로 내려감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최초의 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나오는 최초의 죄는 가인의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교만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였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죄가 아니에요. 천상에서 저질러진 범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 그 이름이 뭡니까?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루시퍼. 그는 영광스럽게 하는 천사였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 그에 따른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천사 루시퍼의 이름은 대적자를 뜻하는 사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대적자인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킨 동기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에리 프롬의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듯이, 여러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위치이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 먹는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떤 일의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의 비극적인 말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잡혀가게 되죠. 다니엘의 나이는 채 20세가 못 되었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잡혀간 때로부터 거의 40년 지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오래 통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로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란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란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디로 잡혀가게 되냐면 우르 땅, 니프르라고 하는 곳인데 니프르 그발 강가 근처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르 근처예요. 우르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갔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도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하란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반 바벨론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친애굽파였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애굽으로 잡혀간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세 그룹의 무리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간 기착지로, 그리고 이들의 자손들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던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포로됨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함의 결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뜻이 이 포로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또 바벨론으로 가고 또 하란으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그들의 의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 우리가 교만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 마음 갖고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신앙을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초심이에요.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내가 새롭게 마음 먹는 게 초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로 되돌리실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 이것이 내가 여기서 나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거, 그것이 바로 초심, 그것이 포로됨, 그것이 회복의 의미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을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해변가로 부르셨죠. 그 해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해변가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셔서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교만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교만 점수가 54점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망설여질 겁니다. 점수를 1점을 더 줘야 되나 1점을 깎아야 되나. 대부분 아마 비슷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 자,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게 태평했습니다. 최고의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반란도 진압을 했고, 그리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위협들도 다 제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평했던 느부갓네살의 삶은 갑자기 이상한 꿈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밋하였었노라. 자,
평안했던 삶이, 태평했던 삶이 이상한 꿈으로 산산조각 난 겁니다. 천하의 무적인데 느부갓네살이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 상태가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 한 번 꿔도요 정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죽는 꿈을 선명하게 2번이나 꿨습니다. 한 번 꾸면은 그냥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구나. 목회자가 장례식을 많이 다니고 또 정말 안타까운 장례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성숙하게 되는데 장례를 통해서 장례를 많이 인도하면서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인들이 내 부모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 투병하던 모습들, 그 마지막 모습들, 이런 게 눈에 선해요. 왜냐하면 임종을 보기 때문에, 임종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죽음을 보면서 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꾸면은 이것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거푸 꾸게 되니까 한 번은 제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 꿈이었고, 또 한 번은 제 장례식장에 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로운 꿈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의 심란함, 꿈 한 번 꾸고 그의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되고 두렵게 되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심적인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꿈을 꾼 거예요. 아무리 천하를 제패하고 그 큰 제국을 손에 거머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룻밤에 꿈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0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막 자라는데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큰 나무가 되었고, 잎사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그늘에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이 깃들고 그 새들과 들짐승들도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꿈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각하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꿈을 보니까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립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고 다 잘려버리게 되는 꿈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자,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일까?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 높으신 자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 나라들을 주실 수 있고 천한 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리 크고 힘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극히 천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를 왕으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아주 뛰어난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다니엘만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아마 그 당시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죠.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느부갓네살도 알아요. 왜냐하면 사장의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4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40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도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똑똑했던 소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고, 또 오래전에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해 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모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던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이 다니엘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이 어느 정도 진심이 들어가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존중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영이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뭐 단순히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또 현실과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 거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은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가리킵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말해요.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성경적으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답이 나온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당신 교만합니다, 이거예요. 당신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나무 형상을 교만한 사람의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답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우리나라 편백나무 뭐 그것보다 이상으로 치는 정말로 아주 좋은 나무.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서 이 백향목을 받아서 궁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귀한 나무인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을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들처럼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장 12절을 보면 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를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큰 나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나무 정말 좋아 보인다, 저 나무 정말 귀한 나무다.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저 사람 정말 괜찮아 보인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를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조금 뭐가 있고 조금 뭔가 성공하고 조금 뭔가 가지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우쭐하게 되는 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것을 의지해요. 자기도 모르게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의지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정벌을 하고 심판하고 또 이집트까지 다 손에 놓고 그 대제국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가 한 줄 알면서 자기 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역사적으로 정치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주 책략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고 건축의 천재라고도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뭘 만드냐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만들어요.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 나오는데 아주 빌딩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층층이 정원을 다 만들고 그 위에서 물이 흐르게 했던 거예요. 그 위에서. 지금 뭐 펌프가 있으니까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흐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옛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 궁을 아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바벨론 성벽에도 아주 수로를 다 팝니다. 그리고 성 안에도 수로를 파요. 아주 아름답게 성을 건축했던 사람, 그리고 바벨론 성문이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죠. 아주 파랑색으로 그 당시 보기 드문 그런 건축물이 있고, 느부갓네살의 실린더라는 게 대형 박물관에 또 있습니다. 실린더, 원통형 토기에 빽빽하게 아주 이 느부갓네살의 그 치적을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정복했다, 내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무엇과 같았겠습니까?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델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 정신이 나간 행동, 소처럼 들에서 생활하는 그 행동은 내가 교만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이 다니엘은 예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을 선포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향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지존자로 착각했던 거예요. 이 금성, 샛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보이다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자기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샛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교만한 왕이었는지를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5가지의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참 교만한 말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뭐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으리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교만의 전형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함께하는 유익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깊이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교만한 말과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도 나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와도 그게 교만한 건지 교만한 말이었는지 교만한 행동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해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밭을 갖고 있는데 그 밭을 잘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수확이 많으니까 이 곡식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큰 곡간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큰 곡간을 짓는 그런 통찰력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 있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계산하고 또 저장할 줄 알고 또 베풀 줄도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매번 숨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깨끗하죠. 화장실도 깨끗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봉사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의자를 언제까지 이렇게 깔아야 되나, 아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매주마다 그런 마음으로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걷게 하시고, 그래도 아직 힘을 주시고, 그래도 아직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이, 그러면 젊은 네가 해보지 그러냐, 뭐 그런 느낌인데 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겁니다. 달리 뒤집어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체력도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런 태도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거슬리는 말을 해서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교만함의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남들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데 우리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조건이 있죠.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자세도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어저께 참 부끄러웠던 게 참 믿음이 없는 거죠. 바닷가 갈 생각만 하고 반바지에다가 크록스에다가 또 바닷가 가니까 모자, 국방색 모자를 이렇게 쓰고 갔는데 바다는 구경도 못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걸려갖고 그러면 이제 둘째 딸이 또 바닷가 가고 싶다 그러면 둘째 딸 데리고 갔는데 얘도 바다 구경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화가 났고
내가 예배드리러 거기 갔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강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소개를 하는데 크록스 신고 있고 반바지 신고 있고 뭐 그다음에 모자는 국방색 모자를 이분 좀 의아하게 보시더라고요. 네가 설마 뭐 이러면서 그런 눈빛으로 참 제가 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죠. 태도와 자세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은 좀 자세를 좀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고 회복하는 그 시작은 나의 자세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떠나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고 낮춰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땅을 고치시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의 박수갈채, 사람의 인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죽어요. 내 안에 이 블랙홀 같은 교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씩은 병거와 말을 믿고 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병거와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끔은 병거와 말을 의지해요. 이게 세상이 자랑하는 힘이에요. 세상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힘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세상의 힘, 이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는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렵고 이 힘들면 이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자꾸 어려운 상황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자꾸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적인 시험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크게 보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더라도 겸손한 사람에게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꼭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겸손에 허리를 동이고, 또 잘 부인되지는 않지만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서로를 높이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